오늘 새벽에는 알곡 성도의 확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알곡 성도의 확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예수님이십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가 신발끈을 풀어줍니까? 종이 신발끈을 풀어줍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뿐이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타작마당은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마당입니다. 추수하는 철이라 이 말이죠. 손에 키를 들고, 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입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지푸라기라든지 잡티라든지 죽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려. 알곡만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추수마당에서 키를 들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은 심판의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10월달 맞이해서 추수마당에 알곡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곡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냐 이 말이죠. 알곡과 쭉정이 차이가 뭡니까? 쭉정이는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모양만 그럴듯하게 남아 있고 알이 차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알곡은 알이 꽉 찬 게 알곡이죠. 알이 꽉 찹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리 안에 꽉 차야 알곡이 됩니까? 내 안에 꽉 차야 될 거, 욕심이 꽉 차면 욕심쟁이입니다. 내 안에 꽉 차야 될 거, 오늘 새벽에 3가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새벽에도 나머지 말씀 드립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줄 확신해야 한다. 구원받은 줄을 확신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가득하게 차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 공로, 내 노력,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은 은혜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사랑.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이 은혜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공로라고 한다면 공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 받을 만한 그런 내 공로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것,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왜 주셨느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다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죠.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맨정신 가지고 심판하면은 다 멸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하면 멸망이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니까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 심판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요절 말씀으로서 암송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진실로 듣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진실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럴까 이라고 받아들이면 의심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 보내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습니다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옮겨버렸다는 겁니다. 확실하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구원받은 줄을 확신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이 이게 알찬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알찬 믿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너는 옳다, 너는 죄 없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재판장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가 많고 감옥에 반드시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판사가 기각, 그러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판사의 판결이 참 중요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
언제 이런 죄를 지었고 언제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거는 지옥에 던져야 마땅하다고 고소하고 고발을 했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기각해버리고 죄 없다고 선포를 해버리면은 그걸 가리켜서 어렵다 하심. 판사가 마지막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어렵다 하심, 죄 없다 하심, 바로 그거다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죄가 있는데 나보고 죄 없다고? 저 판사님이 좀 또라이 아닌가? 하나님은 또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죄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은 그 무조건 그렇게 선포하는 덩신 하나님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내가 심판받아야 할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선포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일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죄 없다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목숨을 온전하게 제물로 내어놓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깨달아야 되겠고 그걸 믿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리고 또 그 사람마다 시간을 따라서 또 다 틀립니다. 어제까지 깨달았던 은혜가 오늘은 더 깊어지고 어제까지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은 더 깊게 높게 알아지고 이것이 신비한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확신하는 정도가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으니 심판을 이제 지나가 버렸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과는 이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다. 화평을 누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라.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 막 두려워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은 하늘에서 벼락을 때릴 것 같은 두려움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이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는 거, 이것이 알찬 믿음이고 이 알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끝나버린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고 끊어낼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다. 또 어떤 상황도 없다는 겁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뭐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알곡인 것입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다 말이죠. 알곡되기 전에는 아직까지 설익은 열매도 있습니다. 그렇죠? 설 익었다 이 말은 아직 덜 익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매도 종류가 막 다양합니다. 완전히 쭉대기도 있고, 어떤 열매는 이제 염으로 가는 과정 속에 야들야들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알이 꽉 찼다. 과일로 말하면 맛이 푹 들었다 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사람마다 정도가 틀립니다. 어디까지 도달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 가득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게 사랑이죠.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위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보호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게 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죠.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안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니까짓게 나를 대적한다고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33절에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나를 고발했다고 겁날 게 아무것도 없다. 고발한들 나를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네가 나를 고발해도 재판장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각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가 나를 고발해도 하나님은 그 고발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한다는 것은 죄 있다고 확정하는 게 정죄 아닙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왜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시면서 그분이 나를 고발하고 나를 정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간구해 주시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이와 같은 확신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할 계속되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죄 없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만 확신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온갖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확신,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알곡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것이 알곡의 확신입니다. 알곡 성도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을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랬어요. 이걸 뒤집어 말을 하면은 구하지 아니하면 받을 게 없고 찾지 않으면 찾을 것도 없고 두드리지 아니하면은 열릴 문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알곡 성도의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다 이거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는,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러죠. 이게 확신이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확신은 좋은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다 이거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이 알곡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면은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 나와요.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내게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거 누가 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상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찬미, 감사, 회개,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인데 간구는 뭐냐? 간구는 집중된 기도인데 그 집중된 기도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그걸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 그럽니다. 간구,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간구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이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므로 땅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땅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니잖아요. 수백 명이 모여 있어요. 합심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합심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합심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과 구역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지구역 아닙니까? 그 지구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모여가지고 노는 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니고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피차간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보여주고 그 응답받은 현장을 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도가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이고 교구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찬 성도들은 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꽉 들어 차는 것이 알찬 겁니다. 과일이 맛이 푹 들어가는 것처럼 곡식이 아주 여물어서 단단한 곡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알곡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성도들의 이 세 가지 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알곡 성도의 확신 세 가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사람 이상 마음을 합심해서 구하게 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